복음 4장 23절 24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2층에도 사무실에도 인사들 하시죠. 힘들 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오늘 설교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전남동부 극동방송국에서 온라인 부흥성회를 했거든요. 월요일 날 제가 부흥 강사로 설교하러 방송국 방문을 했는데, 그날 했던 설교의 확장판, 확대판 아니면 보강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부흥회 할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국 부스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송 진행한다고 갔던 일했던 곳입니다. 나름 저는 낯설지 않고 익숙한 방송국이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번 부흥성에는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생방송하는 거 있기 때문에 방송국 부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저기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상 제가 해야 될 설교 시간이 쫄아가지고 고개도 들지를 못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온고 그대로 보고 읽느라고 정신없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12분 만에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든지 방송국 측에도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응원한다고 댓글 단다고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응원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대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요 12분짜리 설교를 제가 가래떡 늘어 빼듯이 40분 설교로 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방송하는 심정으로 설교할 테니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12분짜리 설교는 어찌 보면 뼈만 추려가지고 뼈를 고우는 듯한 사골 같은 설교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다가 막 맛있는 살점도 좀 보태고 그래가지고 왕갈비탕으로 한번 끓여볼까, 아니면 감자도 좀 넣고 묵은 김치도 좀 넣어가지고 얼큰하게 보글보글 한번 감자탕으로 한번 끓여볼까, 제 나름대로 막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들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끓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맛있게 드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설렁탕으로 들으셔도 되겠고, 입맛대로 잘 드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요, 감기처럼 잠깐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게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런 감염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변이를 이루다 보니까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헝클어짐이 어떻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월이나 4월 두 달 정도만 잘 버티면 5월 달에는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나들이도 가고 그런 어떤 일상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리하지 못하고 7월 26일인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엊그저께 이틀 전 금요일 날 말입니다. 확진자가 병 13명이나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확진자가 27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라크 근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들어오신 확진자들 말입니다.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위 선양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반드시 국가가 잘 치료해 드려야 되겠지만, 코로나의 힘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벌 주고 있는 거예요. 매를 번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코로나는
어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 파괴, 자연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세계에 있었던 박테리아, 세균 말입니다. 바이러스 말입니다. 이러한 동물 세계에서 살던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도저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지구가 몸살 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만 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도 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 세계에 살던 바이러스가 도저히 동물 세계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 하고 주변을 돌려봤더니 75억이라고 하는 인간이 버글버글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사 온 것, 좀 센 놈이 왔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렇게 워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자고.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공격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매를 본 거죠.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냥 동물 세계에 잘 살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인간이 건드려 놓은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갈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아봤더니 인간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러한 감염병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불청객입니다. 반갑지가 않죠. 근데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인간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의 이식 아니면 코로나의 이사 공격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생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사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감염병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적과의 동침 말입니다. 저도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월 말에 코로나를 만났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영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의 변화를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근데 그 기회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어찌됐든 겨울 되기 전에 저는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시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뭘로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 1탄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이 뭘까? 이 질문입니다. 예배란 뭘까? 이 질문 말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 말입니다. 이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는 뭘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시점이 왔어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생소하고도 반갑지 않은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새로운 경험이 생긴 거예요. 주일날 성전이 아닌 가정이든 제3의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배의 폭 말입니다. 예배의 폭이라고 할까요? 시간의 폭이 넓어졌거나 아니면 장소의 폭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굳이 주일날 아침마다 애들 막 챙기고 막 단장하느라고 막 부사남을 떨 필요가 없이 그냥 응접실에 차분하게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도 주일 예배가 가능하네? 새로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은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성수는 무조건 지키는 거였어요. 성전에 가서 말입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다양한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갖고 교제도 하고 티타임도 갖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뜨겁게 드드와 함께 찬양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의 모습이었잖아요. 주일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이게 하나의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신앙의 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틀에 틀어짐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보자 그 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 말. 신앙의 기준이 주일이고 주일 예배가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에 흔들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이 기본기가 제대로 잘 다져져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신앙의 기초 시리즈로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헬라어로 예배를 이렇게 말을 해요. 프로스코네오라고. 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인데, 섬긴다, 부복한다, 엎드린다, 그리고 받들어 섬긴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러분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종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종들이 쓰는 말입니다. 종들이 주인 앞에서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 앞에 있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린 상태를 프로스코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배라고 말하고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주인이 뭐라고 지시하는지 듣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순간에 종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종은 땅바닥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걸 땅바닥에 엎드린 종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게 종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모습만, 인격만 드러나는 것을 프로스코네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인격으로 행동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동을 경배라고 얘기하고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예배란 나는 없어지고 주인 대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교육이나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보다도 예배를 더 중시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예배를 더 중시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상을 돌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지도 않고 사회 문제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인들이 교회만 모여 있다고 그렇게 비난도 하고 그렇게 삿대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왜 교인들은 교회는 교회만 모여 있냐 이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좀 보살피고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분은 교회론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교회론,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교육보다 더 우선시할 것. 그게 뭐냐면 전도보다도 구제보다도 더 우선시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대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서 당신을 찬양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찾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그 별의별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병든 자라든지 상처받은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별난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것과 찾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받아주셨지만 예수님이 손수 찾은 사람, 하나님이 손수 찾은 사람은
따른 게 아니고 금방 숨 넘어가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뭐 사기꾼에게 다 재산 털려가지고 노숙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코로나19에 확진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오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든 성전에서든 온라인 영상 예배가 됐든 오프라인 현장 예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기분 좋아지라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라고, 내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로 딸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것만 같아,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어, 예수 향기가 난다라고, 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성전에서만 주일날만 목사님과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보 가지고 수보 순서대로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과표를 주보로 삼고, 그 말이에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상화가 돼야죠. 일상이 예배화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저랑 같이 가시지요 라고 그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여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는 것 말입니다. 주일날만 예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자로 사는 거죠. 주중을 예배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뭐 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게 뭐냐? 얘기해. 그렇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을 예배할 때 그 말이에요. 주일날은 예배자로 사는 게 마땅하고요, 월요일날은 원래 예배 드리는 거고요,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예배 드리는 거고요, 수요일날은요 수도 없이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날은 목이 터져라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은 금방 예배 드리고 또 드리는 거고요, 토요일날은 막 토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항상 나로 하여금 예배가 내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경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의 드림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죠. 19절 말씀 봐보실래요? 19절 봐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여자분이 질문을 했냐면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물었어요. 예배의 장소를 물은 거죠. 이 여자가 예배의 장소를 산에서 드려야 되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가요? 예배의 장소를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의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DNA가 뭘까요? 예배의 중심축 말입니다. 예배의 핵심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빼버려도 예배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예배의 DNA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의 순서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주보 순서에서 빼버려도 예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보 순서에서도 찬양 말입니다. 찬송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회중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2곡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와 챔버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 찬양을 속히 들을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이 있어도 없어도 빼도 넣어도 상관없이 예배는 됩니다. 찬송이 빠져도 예배가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적인 기도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가 없어도 있어도 빠져도 예배가 됩니다. 헌금은요, 헌금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죠. 예배 순서에 헌금 순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예배가 됩니다. 빠져도 예배가 됩니다. 설교는요,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가 예배 순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설교가 있어도 없어도 설교는 없어도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빠져도 예배가 된다는데 이것 빠지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의 설교를 해도 하나님 없고 복음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찬송을 은혜스럽게 뜨겁게 잘 불렀어도,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금의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찬송 안에 하나님이 없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없고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DNA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보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설교를 선포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순서일 뿐입니다. 찬양의 기도가, 헌금이, 설교가 말입니다. 만약에 기도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낸다든지, 찬양 속에 하나님보다 찬양 자체가 더 좋다든지, 설교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설교자의 생각이 더 선포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빠져도 될 예배가 될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일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 말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짐승입니다.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하나는 예배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어디로 전가합니까? 짐승 제물로 전가를 시킵니다. 이 예배자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예배자의 죄를 가지고 이 짐승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를 예배자는 그 현장에서 철저하게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한 번에,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속죄양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을 찢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속죄하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예배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면서 예수님다워, 예수의 향기가 나,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만 같아 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칭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 7월 26일 날 이 성전에 몸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헌금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말입니다, 몸으로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그 몸속의 영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초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드린다, 여러분 진리로 드린다, 그 말은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막 미움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거짓이나 위선이나 아니면 이런 그 외식이나 이러한 걸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목사도 속아 넘어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찬송 열심히 부르고 헌금 주머니 오면 헌금 넣고 말씀 선포되면 아멘도 한 번씩 하고 뭐 그러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있다, 진실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말입니다, 목사를 속일 수도 있고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영으로 드리는지 몸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청정지역 여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를 꼭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진남관입니다. 조선 선조 때 전라자수형 객사로 지었는데 조선 수군의 중심 기지가 되었고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의 날을 대승을 거두는 역사적 장소가 바로 진남관이거든요. 68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지방 관아 목조 건물입니다. 한옥이죠. 근데 제가 한옥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한옥집은 주춧돌을 먼저 놓잖아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기와를 얹으면 한옥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주춧돌을 놓았을 때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그냥 주춧돌의 윗면을 판판하게 평평하게 그냥 쫙 깎아가지고 기둥을 딱 세우면 정말 일하기가 수월하고 편할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보세요. 주춧돌 놓고 그 위에 세운 기둥을 주춧돌을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앉혀놨습니다. 뭐가 났으면 뭐가 난 대로,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그대로 놓고 기둥의 밑면을 쳐내고 깎고 파냈어요. 어디에 맞춰서? 주춧돌 모양에 맞춰가지고 기둥의 밑면을 파내고 쳐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고난이 기술이래요. 그래서 목수 중에 상목수인 도편수만 이 일을 할 수 있대요. 도편수가 기둥의 밑면과 밑변을 파내고 쳐내고 깎는 일을 그랭이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리 복잡하게 일을 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했을까? 아니 그냥 주춧돌 윗면을 깨끗하게 아주 판판하게 밀어버리고 그 위에 기둥 세우면 일이 너무너무 수월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왜 도편수가 그랭이질을 했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기초의 든든함, 기초의 단단함, 기초의 튼튼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석 주춧돌을 손대지 않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맞춰서 세우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주일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도편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랭이질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왜 못한 데가 없겠어요? 깎을 때 많습니다. 쳐낼 게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주중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밑변에 얼마나 못하고 얼마나 어그러진 부분이 많은지, 썩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도편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망치와 부활이라고 하는 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변의 모난 부분을 쳐내고 깎아내는 그랭이질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밑변을 말입니다. 어디에 맞춰주시려고? 예수님 주춧돌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과 신앙을 맞추라고 그랭이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도편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파내고 쳐내고 깎아가지고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쳐내고 깎고 파내가지고 예수님께 딱 맞게끔 맞추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져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밑변에 돈꾀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출세와 성공이 아니고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밑변에 놓고 그 예수님에게 맞는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이 있으면 십자가 망치와 부활이라는 정을 통해서 파내고 쳐내고 깎아서 예수님에게 딱 들어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주일날은 그 작업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그랭이질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결이 있고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반가울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애써서 코로나를 가지고 제가 긍정적으로 애써 해석을 해보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확인하게 하는 순기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이 해오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였는지, 목사가 목사답게 목회를 했는지,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밑변 민변을 예수님께 맞춰 그랭이질하는 시간을 준 게 바로 코로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금방이라도 막 잡고 흔들어 가지고 신앙을 뿌리째 뽑을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의 공격과 두려움이, 이 엄습, 덮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세상에 제가 나의 쉬운 넷이 되도록 주일날 성전 문을 닫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마지막 끝날 무렵에 걸프전이 터졌거든요. 항상 침상 3선에 대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직사랑에 찾아가서 저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라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군수사령부로 가야 되니까 영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일직사랑에 감동을 받고요, 제가 이 부대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정도로 주일 성수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았는데 2월 말에 코로나가 터지고 3월 1일 첫 주부터 3주 동안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들 오지 못하게 하고 영상으로 설교 예배 보내드리고 저 혼자 이 본당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울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울었다면서요. 그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뽑을 것처럼, 한국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려 놓을 것처럼 그렇게 드세게 거세게 공격하더니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코로나를 믿음의 손으로 부여잡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뽑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척장신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꺾은 것처럼 이제 코로나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이 코로나를 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방에 뽑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등치로 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믿음으로 봐서는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목이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질병도 우리가 좋게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나오신 분들, 초신자들 말입니다. 아니면 신앙심이 깊지 못하고 옅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찬송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니까 뭐가 힘드세요? 물었더니 찬송 부르는 게 어렵대요. 근데 이게 음악성이 있는 분들은 나름 찬송 음정박자에 맞춰서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기 전에 고백이거든요. 이 찬송의 가사가 있거든요. 이 찬송 가사대로 고백이 안 되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찬양의 메리트가 뭐냐면 모르면 못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은 듣는데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려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힘드세요? 그러면 기도가 어렵대요. 그리고 설교 듣는 게 어렵대요. 어떤 기도냐면 긴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기도는 드리기가 돼야 되는데 기도 견디기, 저 기도 언제 끝날까? 은혜스럽지 않은 설교 언제 끝날까?
설교 시간이 설교 듣기가 돼야 되는데 설교 버티기를 하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은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찬송은 부르기입니다. 기도는 드리기입니다. 설교는 듣기, 말씀은 듣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져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그냥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버티기가 되고 견디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약할 수밖에 없지요.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버티기가 아니고 견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부르고 잘 드리고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그래서 신앙의 거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바라고 여수 땅의 예배자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